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고 원래 있는 상태로 되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시고 그 일거리를 충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오늘 말씀으로 수술받고 새로운 영적 지식이 들어와 우리의 심령이 수술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주인이 먼 나라에 갈 때에 각기 종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그의 그릇대로 달란트를 나누어 줬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계수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남겼어요.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즉시 장사를 하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땅속에 묻어놨어요.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 계산을 합니다. 뭘 남겼냐?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아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남겼습니다. 이 둘 다 칭찬을 받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겨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랬어요. 똑같이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그릇대로 받았기에 그대로 충성하여 배를 남겼어요.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가 핑계댑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당신은 우리를 괴롭혀서 소출을 못하면 추궁하는 분인 줄 알기에 내가 두려워가지고, 당신은 임의대로 하는 분인 줄 알기에 내가 숨겼다가 다 도로 가져왔습니다. 받으세요. 여기서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실수한 게 뭡니까?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종이라는 겁니다. 종이라는 생각을 망각하고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철학, 자기 말을 냈습니다. 주인이 맡긴 곳에 일하라고 맡겨놨더니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행동하고 자기 말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말을 내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자기 철학을 주장하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했으면 순종해야지,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은 이 교만한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책망합니다. 네가 그런 줄 알았으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이자라도 받아서 이문을 남겼어야지. 네는 멋대로 왜 이것을 묻어두었느냐? 있는 것까지 빼앗았어요.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책망합니다. 무익한 종아, 바깥 어두운 데 쫓기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달란트를 받았다는 얘기는 은사를 각각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급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혜로운 종인지, 주인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종인지, 흡족하게 하는 종인지,
주인의 머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 종인지 거기는 뭐가 있어요? 내 주장을 하느냐 아니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느냐. 여러분, 훌륭한 종은 어떤 종이 훌륭한 종이에요? 종은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말을 내는 종은 합당한 종이 아니에요. 종은 뭐 해야 돼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잘하는 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는 신분이 뭐예요? 자녀인 동시에 뭐야? 종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될 때는 여러분 뭔가 잘해서 자녀가 됐어요? 아니죠. 자녀가 될 때는 뭐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공로를 그냥 믿었어요. 그래서 은혜와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거는 은혜입니다. 자녀입니다. 그거는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여주셨어요.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는 은혜가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으로 대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는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왔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순종해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능력의 면류관, 우리 따라해 보시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능력의 면류관. 예, 그 면류관은 누가 받는 거예요? 공의로 대하시는,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상급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 영혼 가운데 끌어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응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베이스는 다 깔린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실상이 되어 내 앞에 나타나는 것,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그리고 하늘에 약속하신 약속, 하나님 나라의 실존과 실상은 내가 천국은 심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가난이 물러가는 거예요. 귀신 떠나가는 거예요. 묶인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공의로 대합니다.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사를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여러분들이 크고 작지만 한두 사람이라도 고용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누구를, 여러분 지도자의 위치에서 누구를 이렇게 관리도 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기도 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에 남고 저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고 참 아까운 사람이다, 정말 아껴야 될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많읍니까? 몇몇 안 될까? 예? 많아요? 아니요. 되게 적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회사 다니시면요, 사장님에게 이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예? 사장님에게 이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장님 안 볼 때는 맘대로 하고, 사장님 볼 때만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기업을 운영하고 사장님이 되고 회장님이 될 정도면요, 보통뿐이 아닙니다. 그 경쟁을 뚫고 거기까지 올라갔으면은 척보면 삼천리. 여러분들의 시야보다 10배, 20배 굉장히 탁월한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누가 농땡이 피는지, 누가 눈 가리고 앙오는지 다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보나 안 보나 뭐야? 열심히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들어와요. 그 중요한 일이 막 있을 때
맡겨줄 줄 압니다. 성경에도 그거 말하고 듣거든요. 고린도 전서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각각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이 달란트를 주어서 일을 맡겨줬는데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온 자는 충성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충성하다 보면 손익계산하지 말고 충성하다 보면 축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일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선직이라 생각하고 누가 보나 안 보나 늘 그 자리에 있고 성실하고 충성하면 누가 복을 줘요? 예? 예? 하나님. 기독교인들도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들만 보는 줄 알아요. 그 위에 계신 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더 세밀하고 상세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사람의 눈치 보려고 합니다.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 충성된 자들은, 충동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코람되어 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환경이 나를 복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되기를 열망하여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복의 근원이세요. 복을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복이야. 그분이 거하면 복이에요. 그분은 앞에 내가 거하면 그 복이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시간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거스리는 하나님을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이 칭찬하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일까지 맡겨주겠다 하는 사람인지. 오늘 여러분들 종으로서의 신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좀 아이러니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왕권을 가졌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면 집안 일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집안 일손 도와본 적이 있나요? 예? 일손 도와서 일한 적 있어요? 집안 일 하면서 품삯 달라고 하거나 또 원망을 하거나 그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일해도 원망하지 않으면 누구 일이기 때문에. 예? 부모님의 일이 누구 일이요? 내 일이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은혜 받음 다음부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왕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일할 때는 뭐예요? 종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왕된 종. 예, 왕이면서 우리는 종이에요. 누구 일을 하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그래서 일할 때는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돼요. 일할 때는 왕의 행세하면 안 돼요. 원수마귀가 전투할 때는 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는 종입니다. 왕권을 가진 무슨 일이에요? 종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다음부터는 경주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경주하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은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우리는 경주하는 자처럼 달려가야 합니다. 승리자의 상급을 얻기 위하여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능력의 면류관을 얻고자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경기를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규칙을 안 지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해야지, 지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마음에 닿는 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흐트러뜨리고 그 우리의 상급을 빼앗으려는 영적 실체들이 실존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는 게 문제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공중에는 악한 영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는 절대로 내가 뺏기지 않을 거야. 그 증거가 뭡니까? 일거리를 주시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너희가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원수에게 빼앗겼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인 물질도, 에덴 동산의 풍요도 다 사탄의 입속에다 다 털어넣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안 뺏길 거야. 오늘 이 시간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 에덴의 회복인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보호할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인 우리 각 개인에게 뭘 부어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돕는 권능들이 우리 가운데 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군대들이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에덴에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어 하늘의 상급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모두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 하늘의 상급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 2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입니다. 자, 시작.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그랬어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는 멸망하는 자의 동륜이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누구랑 동류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랑 동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까지 부모 것은 다 내 거야, 내가 써도 돼. 그래서 부모 거를 갖다가 상속도 안 받았는데 땅 팔아먹는 사람의 무슨 미리 계산해가지고 왜 안 죽나 그러는 사람의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에? 부모가 왜 안 주나 그러고, 여러분 부모가 주는 거는 생명이요. 생명만 주고 그 다음부터 공이야. 부모가 주면 주는 거고 안 주면 많은 거예요. 공이에요, 공이.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준 것은 뭐만 줬어요? 생명이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공이에요. 주면 좋은 것이고 안 주면 많은 거예요. 부모 누구 마음이에요? 예? 부모 마음이에요. 어떤 아들에게 줄 수도 있고 어떤 아들한테 안 줄 수도 있고, 뭐 해준 거 있다고 그런다는 것은 이제 이 창조의 질서에 벗어난 것입니다. 부모의 것을 취하고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한 자와 동류라. 누가 멸망한 자입니까? 사탄 원수 마귀죠. 자, 하늘에서 최초로 직분을 받은 존재가 천사들입니다.
그 중에 가브리엘도 있고 미가엘도 있고 루시엘이 있어요. 이 루시엘은 천사장 중에서 가장 우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전장입니다. 하나님의 의전을 담당해요. 그래서 이 루시엘에게는 보석이 존재하는 이유가 루시엘 때문이요, 비파와 수금 악기가 존재하는 목적도 루시엘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은금과 보화와 보석과 그리고 악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했어요. 그런데 교만했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도둑질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서 포아이엘 네 번의 아이가 나와요. 내가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라. 나 누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예?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자기의 자리를 이탈한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8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어떤 것이 도둑질하는 것입니까?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맡겨준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일을 게을리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직분이 있어요. 직분. 성도. 나는 직분 없어요. 성도예요. 성도라는 자체가 직분이요. 여러분, 공적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세인트라는 뜻입니다. 성도.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공적 삶을 살아야 돼요. 내 멋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근데 영혼을 구령하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알든 모르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게을리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있어요. 10개 중에서 한 개는 내 거야. 11조입니다. 이것을 안 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을 알고 말라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왔어요. 이 마음을 주셨어요. 이걸 해야 되겠다. 아이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는 내가 생각이지. 이거 다 도둑질이에요. 봉헌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봉헌물이야. 이미 옮겨온 거예요. 그리고 열의 하나 내 거다 말이야. 11조 내 거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이거 이미 하나님 거예요. 내가 선습 써서 11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주셨어요. 이미 올라온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는 이미 도둑질한 것이란 말이야. 여러분, 또 주일 성소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주님께서 구별하셨어요.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 성수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결혼식 때문에 못 가요. 무슨 일 때문에 못 가요. 일 때문에. 그거는 나를 도둑질한 거예요. 그런 도둑을 무슨 도둑이라고 해요? 예? 하나님이 구별한 그 날을 안 지키는 거 무슨 도둑? 날 도둑. 11조 또 먹는 거는 무슨 도둑? 돈 도둑. 날 도둑, 돈 도둑.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않고 게으른 건 시간 도둑. 제 도둑질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또 그뿐만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내 부모는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대행자예요. 부모한테 뭐 해준 거 있냐고 그러는 사람 저는 짐승으로 봐요. 뭘 해준 거 있어요? 생명 내주잖아. 생명. 부모가 없이는 어떻게 태어나? 생명 줬잖아. 감사해야죠. 저는 똑똑히 들었어요. 전화해도 되고 뭐 해준 거 있다고.
그래서 쫓아가서 뒤통수를 한 대 때리려다가 그러면 또 상해를 가하면 안 되니까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것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하나님 거예요. 그가 소유한 것도 하나님 거예요. 생명 준 거는 은혜로 받았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공의예요. 안 줘도 돼, 부모가. 싸가지 없으면 안 줘도 돼. 그게 공의예요. 혹시라도 부모에게 받은 것 없어 원망하고 있습니까? 빨리 내려놓으세요. 감사함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 여러분들 내 거 아니야. 하나님 맡겨준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노엽게 하는 것은 곧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건데 자기 걸로 착각을 해. 자녀도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는 것은 내 거라는 거예요. 도둑질한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영혼,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도둑질한 거예요. 마음속에 어느 집에 찾아가라. 마음속에 왔어요. 그건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자꾸 불순종하면 그 마음도 안 들어요. 다른 사람에게 주죠. 오늘 우리 이렇게 말씀을 비춰보니까 날 도둑, 돈 도둑, 시간 도둑, 사람 도둑, 한두 가지 죄가 아니네요. 참 골치 아파. 나도 설교 준비하면서 아이고 이 도둑놈아, 이 박 목사 날 도둑, 돈 도둑, 사람 도둑, 압살롬처럼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도 도둑질이야. 얼마나 이 도둑의 근성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를 통해서 도둑질을 당했고 칼질을 당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말라기 3장 30장 8절 9절에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8절만 얘기해보세요. 너는 돌아와라,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정정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은 뭔가 잘하고 뭔가 갖춰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도 실수하잖아요. 사무엘도 그 능력 많으시고 한마디도 땅에 떨어질 기도의 능력자 사무엘이요, 이세의 아들 중에 기름 부으려고 그랬는데 누가? 엘리압이 너무 큰 아들이 너무나 진짜 왕 같아요. 왕의 자격을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름 부으려고 그랬는데 뭐야? 아주 자기도 속았어. 그 사무엘도 속았어요. 기름 부으려고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나는 그를 버렸다. 능력 많은 사무엘도 이렇게 실수를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어디로? 말씀으로.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뭐야? 그래도 내가 생각했으니까 부을게요. 그리고 부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잘못된 길을 알았으면 빨리 돌이키는 겁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내 부모가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니라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뭐예요? 핏값으로 사신 영혼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준 영혼이요. 이웃도, 내 주변의 교우들도 그 마음을 빼앗아 나의 사리사욕을 채우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도둑, 날 도둑 회개하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의 것을 마음대로. 자,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24절만 읽으려다가 너무 짧으면 그렇잖아요.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부모의 것을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의 집에 어머니 돈을 내가 이제 이거 넣었다가 뺐어. 너무 길어서. 그래도 해야 되겠어. 미가, 이게 똑같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미가의 집에 그 미가가요, 어머니 돈을 세볐어요. 은 1,100을 세볐어요. 그래서 누가 내 돈을 훔쳐간 거야? 근데 누구야? 아들이. 그래서 막 저주하니까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걸 돈을 내놨어요. 부모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 본문과 일맥상통합니다. 부모의 것을 도둑질해놓고 죄가 아니다. 전혀 감각이 없고 느낌이 없어요. 그 사람은 마귀에 속한 자입니다. 여기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부모의 것을 도둑질해놓고 날 도둑, 사람 도둑, 물질 도둑, 시간 도둑, 명예 도둑, 영광 도둑, 그 많은 것을 훔쳐놓고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하는 게 뭐 누구랑 같다는 얘기예요? 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 누구랑 동료라고요? 멸망받게 하는 자들과 동료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깨달았다면 말씀으로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이에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들려졌으면 그 말씀으로 수술받고 돌이키는 것,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간격이에요. 무슨 말씀을 해도 넌 또 목사님 또 이상한 소리 하네, 화인 맞은 거예요. 이 강대상에서 흘러나가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적하고 저거는 받아야 될 말씀, 안 받아야 될 말씀 막 구분한다면 이거 지금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원수마귀예요. 겉으로 볼 때는 상냥하고 자상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러면 목사님이 잘못 전하면 돼요. 그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손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 예? 그리고 잘못된 메시지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자꾸 잊어버려. 자,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잃어먹는 것도 전지전능의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면서 깜빡깜빡해요. 누구한테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 중에서 완전히 잃어버리고 도말하시는 거에 가까워진 겁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거룩한 무질서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주는 순간에 뒤틀어지고, 안식이 뒤틀어지고, 끼우뚱대고 기울어지고 파괴됐던 것들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올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있을 때 빛이 있었고요, 궁창이 있을 때 궁창이 있었고요, 운물과 아랫물로 나눠지라는 말씀이 있을 때 운물과 나눠져서 바다와 육지가 분리됐고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계실이 맺어졌고요, 해와 달과 별이 각각 그 빛을 주관하게 됐어요. 큰 빛은 태양이, 작은 빛은 달이, 그리고 새와 물고기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함으로 오늘날 바다의 풍부와 그리고 이 새의 풍부, 공중의 풍부함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짐승을 창조하셨어요. 거룩한 질서가 착착착착 이끌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졸지 말고 아멘 아멘 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뒤틀어지고 복잡하게 얽혀진 영적인 그 현장에 거룩한 질서가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아주 무질서한 흑암이 깊은 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할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 여러분 생명을 듣는 시간이요, 여러분 만담 들어오는 시간이 아니요, 재미있는 소리 강연 들어오는 시간이요, 인문학적 지식을 들어오는 시간도 아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 죽고 사는 문제가 이루시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심하고 들으셔야 돼요. 제가 강대상에서 헛소리 잘 안 하잖아요. 예? 새겨 듣고 새겨 들으면 맞다 그러지. 여러분들 성경 지식이 없어서 내가 막 선포하는 거 그냥 못 알아들어서 그런가 보다 뭐 그러고 있지만,
잘 새겨듣고 또 반복해서 듣면 아이고 성경에 이게 나오는구나, 성경에 이게 나오는구나. 그런 걸 여러분 느껴봤어요? 아니면 한 번도 못 느껴봤어요? 많이 그죠? 여러분 그렇게 아멘으로 받으면 거룩한 질서가 부여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좋을 새가 어디 있어? 딴 생각할 새가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 내가 교종하기를 원하는 사모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마음껏 주세요. 후히 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쳐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에스더 왕비가 뽑히기 전에 모든 페르시아의 그 아리따고 똑똑한 여인들이 왕궁에 1년 동안 모여서 왕궁에서 모든 것을 지원하여 왕의 신부로 단장하게 하듯이 오늘 여러분들 거룩한 우리는 교회는 거룩한 신부입니다. 신부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주십니다. 성령을 주셨고 구하는 이들마다 여러 가지 은사를 부여해 주셔서 여러분들 내 영혼을 아름답게 단장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아름답게 꾸미라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거룩하고 의롭고 영화롭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낌없이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무너진 단들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돌이키는 충성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계에서 보면은 학계 선지자가 있어요. 학계 선지자가 있는데 이 학계 선지자는요 이제 그 포로로 귀환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을 좋아하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눈먼 것 저는 것 회개 없이 그냥 재물하면 야 죄졌어, 야야야 양 한 마리 가서 잡아라, 이렇게 형식화되고 우상화된 예배에 대하여 너희들 우상을 좋아하니? 그래 우상을 한번 시큰 섬겨봐라. 70년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의 그 마르둑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그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제물도 못 드리게 했고 그리고 시커 섬기도록 아주 우상의 중심지인,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이길 때마다 마르둑 신전 그 높이 90m인 폭 90m인 이 지굴라트라는 이 신전에다가 그 마르둑 신을 딱 모셔놓고 그 정복할 때마다 다 신을 갖다 놔요. 그 밑에다가 다 놨어요. 우리 마르둑이 이겼어. 우리를 지켜준 마르둑이 이겼어. 여호와의 신도 신상이 없으니까 법궤를 갖다 놔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더니 우상이 복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애통해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때가 정말 복된 그런 시간이구나. 그래가지고요 137편이 여러분들 보세요. 137편 여러분 배경으로 팝송 하나 있죠? 네? 그 보니엠이 불러요. 리버스 오브 더 바벨론. 그 리듬이 그래요. 리버스 오브 바벨론. 예, 이게 시편 137편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따 유튜브 보니엠 그게 137편이에요. 포로 잡혀가서 이거 노래한 거예요. 시온에서 노래하는 자이언, 그런데 그게 시온이거든요. 그 시온에서 노래했던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그리워하면서 쟤들이 을레강변에 있는 우리들에게요, 술 먹고 여흥을 즐기는 그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기타를 치래요, 수금을 타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우리들의 악기를 가지고 저들의 흥을 돋구는 그 여흥을 즐기래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할까? 언제 우리 예루살렘에 들어가 예배할까? 그리워합니다. 시편 한번 읽어보시죠. 137편. 자, 우리 한번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시온에서 노래를 불렀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리워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예언대로 70년 만에 귀환합니다. 한 살에 갔어도 70년 극노인이 돼서 들어왔어요. 70년 3, 4대. 그런데 그곳에 70년이 있으면서도 그 조상들이 부모가 그리워하며 찬송했던 것을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나를 책임져 줄 뿐이라는 것을 안 사람들이, 그게 용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데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만 쓰는 거예요. 귀환하는데 5만 명이 채 안 된 사람이 와서 귀환해요. 목적은 뭐예요? 성전 재건을 위하여.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그를 이끌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잠깐 성전을 지어야지, 때가 안 돼서 환경이 안 열려서 안 돼. 그래서 뒤로 밀어요. 16년이 흘러요. 그때 학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권고해요. 너희들은 반벽한 집에 거하면서 너희들은 여기 왜 왔는가? 반벽한 집에 거하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느냐? 대지만 깔고 기초만 깔고 성전을 멈췄어요.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때 학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성전 짓는 것을 멈추고 자기 일상에 먹고 사는 문제로 돌아갔는데, 너희가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에서 구멍을 뚫린 천대를 녹음이 되느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육신의 일로 돌아가도 배부르지 않고 너희들 얻은 것이 없지 않느냐. 다시 돌아와라. 학개가 다시 한번 너희들 왜 왔니? 너희들 이 예루살렘에 왜 귀환했는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래서 학개가 일깨워요. 그랬더니 총독 술바벨과 예수가 듣고 백성들이 그 말 듣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감동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니 선지자의 말을 듣고 들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 그들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공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선지자를 믿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성전을 완성해 버렸어요. 이것이 심령 부흥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무엇을 갈망해야 됩니까?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갈망하여 여러분 충성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하고 흥분을 하여 이제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영혼을 감당시켜서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항상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충성된 종, 신실한 종을 주님은 찾고 계세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 신실한 종은 누굴까요? 그 종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능력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신실한 종의 롤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입니다. 10장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령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3년 공생애 동안 충성하셨어요.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책망한 적이 없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충성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개 유형의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이 교회의 유형 중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라. 그 중에서 라오디게아 얘기를 할게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특징이 있어요. 부자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요. 가진 건 돈밖에 없어요. 그래서 AD 262년 아나톨리아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 때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에베소라든지 또 히에라폴리스라든지 이 도시들이요, 흙더미 속에 묻혀버려요.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 이 에베소는요 바로 옆에가 항구였어요. 그런데 지진이 나가지고 이 해안선이 7km가 밀려요. 그게 덮여버렸어요. 도시 전체가 지진으로 인하여 흙더미 속에 확 덮여버렸어요. 그래서 해안선이 7km 가야 이제 항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완전히 초토화됐죠. 완전히 덮여버렸죠. 그 정도로 헬라 알렉산더가 건설한 도시들이 전부 다 흙더미 속에 묻혀버려요. 그럼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라오디게아는요, 이 도시가 상당히 부자예요. 그래서 이곳은 특별히 명품 도시입니다. 그래서 명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라오디게아산 외투와 라오디게아산 통으로 짠 옷. 여러분도 옷을 갖다 이음새가 있잖아요. 이음새가 없어요. 라오디게아산은 전부 다 통으로 짜버려요. 그래서 명품 중에 명품이 여러분 라오디게아산 외투예요. 그리고 또 라오디게아가 유명한 것이 안약과 그리고 귀에 바르는 연고입니다. 의뢰의 도시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산 안약, 라오디게아산 귀연고 최고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의술의 도시인 라오디게아 와서 치료받아요. 근데 그 옆에 항상 엮여져 있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새라는 도시입니다. 이 히에라폴리스는요, 여러분들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은 온천이 유명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그곳에 와서 케어하고 또 치유. 그러니까 히에라폴리스는 온천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병에 걸렸더니 피부병이 나오면 히에라폴리스 이 온천에 가서 물을 담그면 병이 낫다래. 클레오파트라도 거기 가서 목욕을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클레오파트라가 목욕했던 데 가서 우리가 발을 담그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도시가 골로새라는 도시입니다. 골로새는 뭐가 유명하냐? 약수입니다. 생수예요. 굉장히 그 약수로 사용할 정도로.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그 다음에 골로새는 치료의 도시입니다. 약품으로 라오디게아, 온천으로 히에라폴리스, 생수로 골로새. 이게 이제 세 도시가 치료의 도시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부자냐면 로마 원로원에서 야, 명품 도시 너희들 빨리 건설해. 내가 돈을 지원할게. 그러니까 빨리 명품 만들어. 그리고 돈을 지원하려고 그랬더니 안 받아요. 우리는 우리 자원에서 복구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흙더미 속에 있는 라오디게아를 다시 건설합니다. 다시 재건해요. 그 정도로 돈이 많은 지역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물이 부족해. 그래가지고 물을 어디서 끓여드리냐면 온천인 히에라폴리스, 생수인 골로새. 그래가지고 쓱 거기서 양쪽에서 끓여서 만나면 어떤 물이 될까요? 시원한 생수가 오고 히에라폴리스에 뭐가? 온천수가 오면 중간쯤 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들 만나면 어때요? 미지근해요. 그래서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려면 밑도에 물을 갖다 주면 되게 기분 나빠. 36분 5도. 사람의 이 온도잖아요. 체온이잖아요. 그 물 먹으면 진짜 기분 나빠. 싸매 자는 거예요. 그 물 갖다 주면. 그 정도로 이 라오디게아에 딱 도착하면 물이 미지근해요. 그런 배경을 알고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라우디게 계시록 3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으로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번티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돈 많은데 금을 좀 사다가 너희들 좀 가난을 좀 부유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좀 발라서 너희들, 이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부유하지만 너는 실질적으로 뭐한 자다? 가난한 자여 눈먼 자여. 좀 배경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런 라오디게아를 향하여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들으면 이제 라오디게아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돈은 많고 부자이지만 그들이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고 눈이 멀고 정말 빈약하지만 옷을 좋은 옷들이 많은데 벌거벗었다고 하니 너희들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 그렇다면 하늘의 상급,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승리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앉게 하겠다. 뭐 하는 자?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유하고 풍요롭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눈이 멀었고 병들었고 벌거벗었고 가난한 자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현대 대한민국 교회에 주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없는 게 없잖아요. 한국 교회 정말 부자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처럼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수 사이에서 머뭇 못하느냐? 바알이 하나님은 그를 듣고 여호와가 하나님은 그를 따를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시간 말씀 앞에 돌이켜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